성경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6절. 오늘은 하나님의 격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한 어머니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아드님은 너무 산만해서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집에 가는 길에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많이 칭찬하셨어. 너는 원래 1분도 못 견뎠는데 이제는 3분도 견딘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날 또 밥 투정을 하지 않고 밥을 아주 뚝딱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드님이 성적이 몹시 안 좋습니다. 지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닦고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라. 너 조금만 노력하면 이번엔 21등도 제낄 수 있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거기서 얼굴이 환하게 밝고 용기를 갖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선생님이 부모님을 또 불렀습니다. 말했어요.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교문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너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명문고에 진짜로 들어갔고 나중에 졸업을 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명문대학에 들어간 날 입학통지서, 합격통지서를 받아가지고 어머니께 드리면서 엉엉 울면서 감사하면서 이랬어요. 어머니, 저는 제가 똑똑하지 않고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 덕분에 어머니의 격려가 저를 오늘 만드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여러분, 격려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격려해주는 삶은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살인마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범죄자가 된 것은 어렸을 때 나에게 격려를 해주지 않아서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런 사람 만들고 싶지 않으면 격려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려서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또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습관을 갖지 못하면 누군가는 망쳐요.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것처럼 격려를 해주면 사람이 바뀌어요. 중요한 건 근데 격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옳든 그르든 격려해 주는 건 격려가 아니라 저주예요. 격려라는 단어는 언제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과 잘한다 하는 건 다르잖아요. 잘한다 해주는 건 격려지만 잘한다 이거는 뭔가 빈정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장난을 잘 쳐요. 엊그저께인가 얘기하는데 뭔가 얘기해서 제가 막 뭐라고 그랬더니 잘한다 해줘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잘한다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장난으로. 어제 청석공원에 운동삼아 갔더니 다문화 가족들이 모여서 노래자랑 경연대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되는 조그만 여자애들 4명이 춤추면서 골리도를 부르는 거예요. 잘해 내가 옆에 있으니까 잘하라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저거 이해할까? 내 사랑을 돌려달라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있으니까 이제는 어른들이 나와서 합창을 하는데 이 노래를 불렀어요.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이러면서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막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저 두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해 하는 거는 잘못 들으면은, 왜냐면 그 노래 자체가 사실은 내 사랑을 뺏어갔으니까 너 좀 잘하란 말이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넌 장미꽃 같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격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격려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집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있어요. 남편은 멀리에서 가끔씩 토요일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저녁만 되면 힘들어 죽겠어요. 위에서 어머니가 애를 쥐잡듯 잡아요. 이제 어린이집 가는데 야 이 새끼야! 엄마부터 시작해서 죽을라! 나! 아니 남편은 아니에요. 애기한테. 애가요 매일 밤마다 엄마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잘못했어. 이거를 진짜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어디 가면 신고를 해야 되지 않냐.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근데 밖에 나오면 또 얼마나 해맑게 웃는지 마음이 사실은 많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격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만 격려는 언제나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죄를 짓고 있는데 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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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 격려가 아니고 저주지만 지금 사울은 이제 초짜예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왕의 직분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연약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힘내 잘할 수 있어 용기를 내라고 말하는 건 정말로 격려예요. 왜요? 이 격려에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었습니까? 6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이 새 사람이 돼서 새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격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징조를 허락하시고 그 징조가 이루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사울을 향해서 뜨겁게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너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할 수 있어. 해봐. 이러면서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응원의 목표가 새 마음, 새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걸 6절, 9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새 마음, 새 사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징조를 통치했다고 9절은 나오는데 오늘 보면 10절부터 11절은 세 가지 징조 중에 맨 마지막 세 번째 일어난 징조를 특별히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일어난 징조를 한 번 더 그것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즉 그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사울하고만 관계 있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왕이 되어야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 합당한 왕 같은 존재로 살아야 돼요. 계시록 뭐라고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땅의 임금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계시록 20장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2장 9절에 뭐라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는 째째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왕 같은 존재로 왕 같은 제사장 존재로 살라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품으신 그 마음은 사실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격려하시는 이 격려의 이유를 우리 또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왕 같은 존재,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야 돼요. 첫째 따라합시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왕인데 세상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설득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면 니들 뜻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9장 10장을 보면 정작 하나님은 세상 같은 왕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오히려 사울을 선택하셔서 그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를 지명하시고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새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9절에 나오는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새 마음 새 사람이란 단어는 모든 단어가 new를 뜻하는 게 아니라 other, another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마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은 그 이전에 자기의 삶과 자기의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른 마음을 가진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즉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아헤르라고 하는 새 마음, 새 사람이라는 이 새 자는 어디서 나오냐? 구약에서 긍정적으로 쓸 때는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을 향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스라엘에 12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10명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저 땅은 갈 수가 없어, 거인들이 살아. 근데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특히 갈렙의 웅변을 들으면서 1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갈렙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2장에 보면,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조상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여기서 다른 세대가, 이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하엘이에요. 그들은 다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조상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이라고 한 단어는 선택적인 단어예요. 내가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른 믿음이냐 아니면 세상을 향한 다른 믿음이냐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사람이 돼야 되고 다른 믿음으로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목적이고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네가 살아온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마음을 주셨다고 써있지만 이 말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하나님의 격려란 말이에요. 너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사무엘상 9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아,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말할 거야. 지금 사무엘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마음속에 뭔가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울은 사울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울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지금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붙들었던 마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살 것인지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여러분, 왕은 뚝딱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왕은 그냥 하나님이 막 찍어내듯이, 붕어빵에 찍어내듯이 넌 왕, 너도 왕 그러면서 붕어빵에 막 찍어가지고 왕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왕은 세상에 없어요. 왕은 이미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여인이 우연히 길을 갔는데 만물 상점이 있었어요. 모든 물건을 다 판다는 거예요. 여인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모든 걸 다 팔아? 그리고 들어갔어요. 주인에게 물었어요. 죄송한데요, 여기서 뭘 살 수 있나요? 다 판다는데 대체 뭘 다 파나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랬어요.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팝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고민을 했어요. 뭘 살까? 그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지혜를 원하고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요. 그걸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머리를 긁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 미안하지만 아주머니가 찾는 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가게는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씨앗을 팝니다.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뚝딱 하루아침에 기도하면 줍니까? 내가 어느 날 사랑해 줍니까? 내가 지혜가 뚝딱 어느 날 생깁니까? 용서가 뚝딱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거는 씨앗이에요, 씨앗. 그 씨앗에 내가 물을 줘서 사랑이 자라고 용서가 자라고 격려하는 마음이 자라고 성화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네요. 왕의 마음에 지금 씨앗을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사울이 그 씨앗에다가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왕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한 왕으로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왕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왕은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돼야지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받지 못한 사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나라가 망치고 그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왕은, 다스리는 자는 훈련돼야 되고 준비돼야 되고, 그래서 실력과 인격과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준비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다 왕관을 씌워주고 나 왕이야, 절대 그 사람은 바르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 망치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사울에게 지금 왕의 수업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왕이 될 존재다. 네가 씨앗을 심었는데 네가 이제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아이에게 일타 강사를 붙여주십시오. 그럼 어느 날 공부 잘합니까?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아이가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싶으면 일타 강사에게 열심히 배울 거예요. 내 아무리 뛰어난 강사를 붙여줘도 나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게 하나님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네가 지금 왕 같은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사울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는 사울의 선택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 특별히 세 번째 이 징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다스리는 왕. 그래서 말씀의 마음이 굴복되고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에 훈련되어져서 말씀이 자기를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그런 왕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기 전에 다스림 받는 존재로 먼저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 2층에 엄마가 아기를 쥐잡듯 잡아요. 왜요? 어른들 훈련을 안 받고 부모들 훈련을 안 받아. 한 번도 부모가 뭔지 어른이 뭔지 교육받지 않은 채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는 안 하고 훈련은 안 하면서 그냥 기름 부음 딱 받고 내가 목사다, 나 기름 부음 받았다. 여러분,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목사가 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도 전에 이미 기름 부음 받아서 목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 목회자가 아주 옛날에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옛날 얘기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같지 않은 어른, 부모 같지 않은 부모, 집사 같지 않은, 권사 같지 않은, 장로 같지 않은, 목사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 막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 왕처럼 다스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대신 통치할 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막 예언을 하는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나도 예언하고 싶고 나도 뭔가 체험해보고 싶어.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건 무엇을 체험했느냐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영혼이냐에 따라서 그 체험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체험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지란 말이에요. 그럼 막 목회자들 설교하는 거 보면요, 성경은 얘기 안 하고 막 간증 얘기 막 들려줘요. 뭐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얘기부터 다 들려주면 우와, 저 사람 막 하나님을 경험했네, 나보다 더 높은 신앙을 가지고 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자기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난 줄 알고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신앙은 판단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껍데기고 가짜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지금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체험받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시간 지나보십시오. 그거 껍데기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신유 집회하고 뭐 병 고치고 은사 집회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뭐 물질의 문제, 뭐 여자 문제, 모든 문제가 얽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능력은 받았는데 자기 영혼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요? 성령이 크게 임하시니라고 9절에 써 있어요. 이 단어가 찰라우라 그래요. 어디서 쓰일까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입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근데 이 세 사람 이전에도 사사가 6명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했다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왜 기드온, 입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들은 그 이전 사사처럼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마음, 세상의 욕망에 취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찰나오는 돌파하다, 돌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견고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부시고 싶으셔서 돌진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삼손에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찰나오예요.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제가 사사기 강의하면서 얘기했지만 삼손이 성령이 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자도 때려 죽여요. 성령의 능력으로 막 적들도 때려 죽이는데 삼손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단 말이에요. 왜? 기적은, 능력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냐에 따라서 그건 그냥 도구로 전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험하고 싶어요, 체험하고 싶어요, 예언 은사 받고 싶어요,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체험에 목매고 막 이렇게 사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사울이 예언한 이유가 뭐예요?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10절 12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울이 선지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2명을 만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실을 이제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2사람을 만났고 그 다음에는 3사람을 만났고 이번에는 무리를 만나고 있어요. 그 무리들이 다 자기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번에도 얘기했지만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지자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선지자의 조언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마음을 품은 왕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3번째 징조만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전에 알던 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사울을 보고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은 그전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다 알아요. 그냥 사울은 종교성도 없고 사무엘도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울이 막 예언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지금 속담을 만든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왜? 그는 그전에 그렇게 산 적이 없으니까 저거 거짓말일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주셨으니 새 마음으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언까지 하게 하셨으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조롱은 결국은 사울이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선지자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오늘 본문이 묻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무엘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미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라마에서 선지자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언제 사무엘의 제자였어? 이런 뜻입니다. 즉 사울은 사무엘의 제자처럼 말씀으로 교육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에 의해서 준비된 그런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에 훈련받은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사울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원하셔서 격려한 거예요. 제발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네가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위험한 게 뭐예요? 사울이 자기가 예언을 하고 선지자 무리 중에 있다는 말은 나도 선지자야, 나도 기름 부음 받았어, 나도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만 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제사장이고 선지자야 그러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나중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선지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가 모든 재물을 다 취해가고 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실제로 착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군대를 2번이나 보냈는데 라마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숨어 있었는데 그 2 군대가 다윗을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막 예언을 하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울이 자기가 3번째는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죽일 거야 그러면서 다시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찾아갔는데 걸어가면서부터 예언을 하고 사무엘의 앞에 가서 옷을 벗고 헐러덩 벗고 예언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또 속담이 나오기를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는 속담이 또 반복이 되는 게 19장에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자기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와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스림받는 왕이 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언을 하면서 뭘 했다고요? 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옷을 벗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막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옷 딱 벗겨보니까 벌거벗은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몸덩어리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슨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의 옷을 입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겉옷을 벗기면
고깃덩어리만 있는, 욕심꾸러기만 있는 그런 인간은 여러분 성령이 아무리 체험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처받았네, 목사님이 나를 쳤네, 아우 듣기 싫어 막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난 됐어요, 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은 너는 세상 왕처럼 살지 말고 말씀에 다스림 받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징조를 허락하시고 두 가지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명령은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는지 이해했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왕이 뭐냐? 두 번째,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네.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세 가지 징조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두 가지 명령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7절 8절에 나와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이 징조가 다 응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길갈에서 나를 사무엘을 기다려라. 이 두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사울의 충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이 믿음 그러면 믿음을 신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요, 충성스럽다, 믿을만하다, 신뢰해야 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믿음이란 말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나는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거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그 충성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충성했습니까?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산당으로 갔다는 건 아마 자기 손에 떡덩이가 들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나에게 허락된 사명이 무슨 의미인지 묵상해 보기 위해서 아마 예배 드리러 올라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근데 그리고 나서 14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산당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무엘의 숙부인 넬, 아브넬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너 무슨 일 있었냐 물어봅니다. 근데 사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나귀를 찾았다고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나라의 일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지금 하죠? 왜 마지막에 세 번째 징조와 이 얘기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세 번째 징조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네 고향으로 돌아갈 때 기브와 엘로임, 즉 하나님의 기브와 산에 뭐가 있다고요? 블레셋의 영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고향 땅에 일본 총독부가 들어있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한 거예요. 그때 선지자들을 만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바로 기회를 따라 행동을 해야 된다. 여기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이 신중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네가 확신을 가지고 징조가 다 임했다면 이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하라는 겁니까? 사울의 사명 얘기. 사울을 하나님이 뽑으신 사명의 이유가 뭡니까? 9장 16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 가지 징조를 주시고 그 징조가 이루어지면 사울이 해야 될 첫 번째 순종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영지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블레셋 전체와 전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블레셋 영지 하나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훈련,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지금 그 명령에 순종했다고 말합니까? 그는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숙부가 누군지 아세요?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 죽으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강한 용사예요. 장군이에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는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 아주 질비한 집안이에요. 그 중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비롯해서 넬을, 아브넬 이런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의 용장들이에요. 용맹한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들이라면 그 당시로 따지면. 그들은 항상 블레셋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지금 자기 숙부를 만났는데 자기 숙부에게 얘기를 해서 함께 블레셋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이 침묵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외면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영지가 뻣뻣이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옛날 자기 마음을 품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그냥 머물러 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슬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충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이기를 사울에게 요청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결국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내 믿음, 이전에 내 세상, 내가 꿈꾸던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으니, 새로운 비전을 주셨으니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요청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신뢰의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 공격해서 실패할 수 있죠. 블레셋을 쳐들어갔다가 패배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너 왜 실패했어가 아니라 너 왜 순종하지 않았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너 실패했니 성공했냐가 아니에요. 너 왜 성공 안 했어가 아니에요. 너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사울은 실패할까봐 두렵고 설마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왕이 될까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새 마음을 포기해 버렸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슬픈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면서 이 신뢰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당연히 쳐들어갔겠죠. 왜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려 3번이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이 막 임하여서 예언을 체험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사울은 그 엄청난 체험을 하고도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걸 말로 했습니까? 3가지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확인했죠.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확인했죠. 자기가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무려 3번이나 확인을 한 거예요. 따지면 5번 확인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났네.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어. 그러면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 이 약속을 지금 이루신 거 보니 이것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약속을 믿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의 문제예요. 그가 새 마음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다른 마음을 그냥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막 능력을 체험하면 내가 세상을 바꿉니까? 절대 못 바꿉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기적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딱 벗겨버리면 고깃덩어리만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주구장창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만 들려주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31장 1절.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말과 병거의 많음과 병거의 강함을 의지하지 말라. 에레미야 17장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49편 6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속량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럼 성경은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재물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성공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힘 세다고 무슨 명예 가졌다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못난 나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대단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임금이 되고 위대한 목사가 되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발 순종해라. 제발 말씀대로 살아라. 단 하루라도 말씀대로 살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신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 신뢰예요. 신뢰. 내가 하나님과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일은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잘 되면 그게 조주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책을 엄청 많이 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나중에 목사가 돼서 또 목회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랬어요. 존, 네 기도가 틀렸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데 왜 내 기도가 틀렸어요? 이거 마귀 소리죠. 그랬더니 아니야, 너 기도 틀렸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모르면서 한없이 일만 하려고 하는 네 모습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틀렸다는 거예요. 유다는, 가룟 유다를 말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일을 버리고 나를 쫓았지만 그는 병자도 치유했고 죽은 자도 살렸고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일으켰지만 결국 나를 버리고 목매어 죽고 지옥에 가지 않았느냐? 너도 마찬가지다. 네가 열심히 일하고 기적 행하고 능력 베풀고 명예 누리고 살아도 나를 모르면 너도 가룟 유다하고 똑같아질 수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 그러면 기독교 사역의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친밀히 아는 것이다. 나를 친밀하게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전에 왕의 수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게 관계.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껍데기가 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일에 치우쳐가지고 모든 일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게 나를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제자가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제자? 말씀의 제자. 우리 찬양 부르고 마치십시다. 세상이 어두워져가 주를 위해 일어설 한 사람,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소원 이루어갈 위한 한 삶.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 세상으로 나아갈 한 사. 작은 자가 전을 이루고 약한 자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웃의 눈물 닦아줄 사람, 주님의 손에 들린 횃불되는 사람,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웃의 눈물 닦아줄 사람, 주님의 손에 들린 횃불 사람,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해요.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해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를 위한 한 사람 되리라. 제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해요. 순종의 길을 가기 원해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를 위한 한 사람, 우리 믿음으로 고합시다. 제자의 길을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해요. 제자의 길 가기 원해요. 순종의 길 한 걸음으로 믿음으로 주 위에 살기.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해요.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의 길을 걷기 원해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를 위한 한 사람 되리라. 주를 위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주를 위한 한 사람 되리라.